27차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 가족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브앗은 아버지가 헤벨, 할아버지가 길르앗, 증조부가 마길, 고조부가 므낫세였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다섯으로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는 아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스라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명단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족들이 물려받을 몫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정을 듣고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슬로브앗의 친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만일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형제도 없을 때는 고인의 삼촌들에게 물려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 물려주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보고 난 뒤에는 네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거라. 신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무리가 물 때문에 소란을 피울 때 너희 두 사람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무리바 샘이 터졌을 당시의 일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 주소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라.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너희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라. 그가 내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내 뜻을 알아낼 것이다. 거기에 따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충실히 움직여야 한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를 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제단에서 불에 태워 그 냄새를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하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좋은 올리브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미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로 그 냄새가 나를 흐뭇하게 할 것이다. 제물을 바칠 때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한 술 4분의 1 흰을 성소에서 함께 부어 올리도록 하여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함께 바치되
내가 흐뭇해하도록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쳐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바쳐라. 부어드릴 것도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및 부어드릴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해라. 또 부어드릴 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반 흰씩, 순양 1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씩을 부어서 올려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올려라. 매달 초하루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해낸 주를 기리는 유월절이다.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라. 이것들과 함께 고운 밀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곡식제물도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쳐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이때에도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랫동안 날마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 나는 거기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할 것이다. 날마다 내게 바쳐야 하는 아침 저녁의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절기의 마지막 날인 1회째 날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첫 수확한 곡식을 바치는 77절 첫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는 번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부어드릴 것도 항상 빠뜨리지 말고 제물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77절이라고 해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한다. 29장 7월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 알려라. 이날 너희는 내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불에 태워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매일 아침 저녁 및 매달 초월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7월 10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서 나로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또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치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7월 15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라. 이날에 너희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함께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잔치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생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함께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가 되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이렇게 각종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절기 때에 바치는 예물은 서원을 할 때나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절기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다. 누구든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남자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주께 대하여 자신이 한 말은 다 지켜야 한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경우 그것을 지켜보고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처녀는 자신의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듣고 안 된다고 말린다면 그 처녀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렸으므로 주께서도 그의 딸에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그 여자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편과 사는 여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아내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 맹세를 지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할 수도 있다. 아내가 맹세한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남편이 만류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잠자코 지내다가 나중에야 남편이 그것을 만류한다면 그는 아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딸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맹세에 관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다.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후에야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전쟁할 준비를 하시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아 전쟁터에 내보내시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나섰다. 모세는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여러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주고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은 장정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러 나가 미디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이 죽인 자들 중에는 미디안의 5 왕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다. 부오르의 아들 발람도 이 싸움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고 양떼와 소떼와 온갖 재산을 약탈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과 마을에는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갖 재물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고 화를 냈다. 그는 군대 지휘관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해 물었다. 너희는 어쩌자고 이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단 말이냐? 너희는 부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자들은 발람의 말에 따라 우리 이스라엘이 죽게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다. 그 때문에 결국 수많은 백성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니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없애라. 또 남자와 잠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들도 모조리 없애버려라. 하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은 살려두어라. 그런 다음 사람을 죽인 자나 만진 자는 모두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들까지 정결 예식을 올려라. 모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물품, 염소털로 짠 것, 나무로 만든 것 등을 모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서 돌아온 장정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니 잘 들으십시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냄으로써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런 뒤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그십시오. 그러나 불에 타는 것들은 단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은 일회째 되는 날에 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들과 끌고 온 가축대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아라. 또 전리품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에게 주고 절반은 나머지 회중에게 주도록 하여라.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은 받은 것 중에서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이든 어떤 것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서 주의 성막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싸움터에 나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전리품 외에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였다.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양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로 그 중에 주께 바쳐진 소는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로 그 중에 주께 바쳐진 나귀는 61마리였다. 포로들 중에서는 1만 6천 명이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32명이 주께 바쳐졌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정들이 주께 바친 가축과 사람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또 모세는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이 받은 가축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고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돌아간 가축과 사람 가운데서 50분의 1을 거두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막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저희가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발목걸이, 팔찌,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을 가져왔으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감사 예물로 가져온 금폐물을 받았다. 모두 모아서 무게를 달아보니 1만 6,750세겔이었다. 이 예물은 싸움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장정들이 사사로이 취한 전리품들이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예물로 가져온 금을 모두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주께 바쳤다.